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예,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로 저희에게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서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가신에게 아니라 자신에게입니다. 자신에게 부유한 자. 반대되는 거 뭐야? 이 말은 또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어떤 부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모두 가난하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라고 또 상처받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동기는 어떤 사람이 형제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탐심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늘 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어느 누구나 다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삶을 살 것인가를 갖다가 삶을 경계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또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나라는 1인칭 단어입니다. 1인칭. 내가 곡식을 쌓을 곳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 이런 식으로 나라는 그 1인칭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비유의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쌀이 없다고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쌀이 없어 먹을 게 없으면 우유를 먹지 뭘 걱정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무리 속에는 갈등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자기 중심이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이다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그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뜻과 영광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자기 자신의 개인의 그 갈등,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의 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승전해서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말을 사울이 툭 듣게 됩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아니 다윗을 만만하게 돌리고 나는 천천밖에 안 해? 야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야? 나중에 저 사람이 제가 왕이 되겠구나 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그 남은 생애가 그에게 다윗을 해치려고 끝없이 나가는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그 감정의 포로에 잡혀가지고. 이런 문제는 다윗과 사울의 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우리 자신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정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야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라는 이 말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교회도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많은 것들이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에즈벨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에즈벨이 부흥 운동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좋다, 참 하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상당히 캐시마크를 붙이면서 거기 찬양 인도자가 동성애자더니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서 성령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두 양자의 그 유튜브 그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았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다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어떤 한마디 듣고 비난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내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에즈벨의 대학을 보니까는 동성애를 극력하게 반대하는 지금 감리교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UMC하고 GMC인가요?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분리 거의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UMC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부류고요. GMC는 거기에 반대가지고 우리는 동성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 이제 GMC입니다. 근데 바로 그 GMC의 가장 중심적인 대학이 에즈벨의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큰 실수, 작은 실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편만을 생각하고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잘못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령의 불씨가, 이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온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으면은 기뻐 뛰놀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손해가 또 어떤 고통이 일어나게 되면은 쉽게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또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 나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뜻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은 육체의 평안함과 쾌락을 쫓아 생활합니다라는 겁니다. 식구들 여러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로망이 아닙니까? 야, 많은 돈을 쌓아놓고 여행 가고 싶다. 오늘 유럽으로 여행해. 내년엔 다음 때는 뭐 저기 아시아로 여행해. 다음 때는 저 동남아시아 호주로 여행해.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앞뒤 문맥을 쫙 보게 되면은 영혼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내 육신의 즐거움과 평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평안함과 그 즐거움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열심히 노동하는 것보다는 책상에 편안히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그 일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는 뭐 다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다 그것을 요구했어요. 야,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기 노동시험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겁니다. 고생하지 않느냐? 근데 웬걸 지금은 더 그들이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예. 이것이 더 큰 행복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방향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쳐왔고 또 기계를 발명했고 편리함을 추구해왔고 또 안락함을 추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텔레비전은 그래도 텔레비전 보면서 운동할 수 있었어요. 왜? 몇 미터로 가가지고 띠릭띠릭 채널을 돌렸거든요. 그쵸? 그 지금은 이제 틱틱틱틱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애기 보는 것도 뭐 계속 같이 있지 않고 방에 잠자는 거 넣어놓고 카메라를 딱 놓고 그 다음에 다 자기 할 일 하면서 스마트폰 깼네? 하면서 가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화 있잖아, 조화. 요즘 조화가 참 잘 나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꼭 만져봅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져봐요. 그러면 이제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물 주는 게 귀찮은 겁니다. 예? 물 주는 게 귀찮아요. 돌보는 게 귀찮아요. 조화는요, 진딧물 탈 이유도 없어요. 기껏해야 거미줄이 좀 약간 있을 뿐이고 먼지가 좀 쌓이죠. 그런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생화는 같이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진딧물을 잡아줘야 되고요. 이런 수고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별의별 걸 다 가짜로 만들어요. 음식도 가짜로 만들고요. 중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참 깜짝 속아 넘을 말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점차 땀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즐거움들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점차 이 현대 세계 속에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제 점점 단절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은 방에 콕 박혀가지고 열심히 뭐 하는지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 요 손가락 2개만 놀리는 거야. 틱틱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30분 40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24시간 뭐 며칠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다는 뉴스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요. 나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편하면 좋은 겁니다. 내가 풍요롭고 즐거우면 오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이 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 좋은 말을 회개하라 하는 그 말을 하면은 굉장히 꺼림직해서 안 나옵니다. 도망갑니다. 왜 그런 얘기 들어 내가 교회 왔냐는 거죠. 나 그런 얘기 들으러 교회 온 게 아니라 위로하고 즐겁고 복받으라는 말을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진리 문제는 내 뒷전입니다. 부흥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깔깔 웃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형태가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희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십자가를 짊어지냐고. 그냥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진정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평안을 추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한 자는 자신의 계획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질이 풍성함 때문에 전에 있는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간을 지으려고 계획합니다. 여러 해 동안 편히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계획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에게 그런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그리고 왜 그런 것인가를 하나님 뜻이신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재미있게 멋있게 놀 생각과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귀 영화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계획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딱 2, 3일 후에 나를 하나님 데려오시면 좋겠다고. 왜? 남자 혼자 살아가면 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한 2, 3일 후에 따라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내 생각이죠. 내 계획이죠. 하나님이 나를 홀로 한 10년 더 살게 할지 50년 더 살게 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계획을 좀 고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이런 복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무엇인가? 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계획만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지 않은 이 말씀 속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모든 꿈은 일장춘몽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두는 많으나 적으나 다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생명이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작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 혼자만의 생각과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목적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우리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5년 후에 10년 계획을 또한 20년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왔습니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우리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발걸음인가? 하나님 뜻과 계획과 목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발걸음인가를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겐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샬롬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